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보겠습니다. 우리 1절로부터 7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91편입니다. 시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함께 있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선포합시다. 시험을 이깁시다. 아멘. 오늘은 주님이 시험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부분을 놓고 좀 더 깊게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게 시험이지요. 시험이 없으리라고 하는 착각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험은 없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피해서 저리 가면 더 큰 시험을 만나지요. 성경에 곰을 피하다가 벽을 집었는데 뱀새끼가 물어갔고 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피하는 것이 능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피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뭐 그런 전환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피한 곳에 시험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면 그것은 착각 중에 착각이지요. 어느 곳에 가든지 시험이 있는데 시험은요, 없는 게 아니라 잘 대처해서 이기는 겁니다. 잘 대처하는, 그게 성숙이지요. 시험을 잘 이기면 전화위복이 됩니다. 그래서 더 신앙이 강건해지죠. 아이가 병아리를 앓고 그 병치레를 잘 이기면서 더 부쩍 자라고 또 면역력이 더 강화돼요. 어릴 때 너무 깔끔하게 아이를 키우면 나중에 면역력 저하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유럽 쪽에서는 그렇게 아이를 키우더라고요. 오히려 좀 지저분하게 키우라는 거예요. 흙도 먹고 바이러스도 좀 먹고, 그래야 더 면역력이 강화된다. 제가 그거를 보고 참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것도 이겨야지 그 면역력을 강화시키지, 만약에 지게 되면 그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이기면 전화위복이 되지만 지면 신앙의 깊은 침체가 찾아오고 또 굉장히 깊은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시험에 들어버린 거죠.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그 수렁에서 헤어나오기 힘든 그런 일을 겪게 돼요. 지게 되면. 그래서 시험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반드시 겪지만, 그러나 지면서 슬럼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김으로써 전화위복을 만드는 것이 강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을 잘 대처하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오늘 몇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시험을 잘 이기시려면요, 시험이 시험인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비가 올 것 같은 하늘을 보면 오늘 비가 오겠구나 하고 우산을 대처해서 가니까 비가 와도 많이 안 젖죠. 참 중요한 겁니다. 천기를 분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처하면
아무리 폭우가 쏟아져도 대처하면 커버가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폭우가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비가 오는 것을 몰랐다가 홈빵 맞는 거예요. 비가 문제입니까? 대처를 못한 게 문제예요. 왜 대처를 못했을까요? 감을 못 잡은 거죠. 일기예보 한번 봤으면, 하늘 먹구름 봤으면, 야 오늘은 비가 온다, 구두도 다른 거 신고 옷도 좀 비에 맞는 옷 입자, 이렇게 하면은 가뿐하게 다녀오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많은 시험 든 분들 보면요, 이렇게 옆에서 보면 보여요. 아, 저거 시험이구나, 지금 저 상황은 시험에 들어가는구나. 그런데 그때 모르셔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직접적이죠, 그렇게 보면서 그 시험이에요 이렇게 해도 멍합니다. 레이더에 안 걸려요, 그 말씀이. 그런 분들은 대처를 못해요. 문제가 시험인 줄 알면 태도가 이제 딱 바뀌거든요. 아, 지금 이게 시험인데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러면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가정 안에 있는데 왠지 서로 막 짜증이 가득해요. 남편과 자녀들과 뭔가 이야기하면 뭔가 이렇게 민감해져요. 그러면 기도하시는 분들은 야, 이거 잘못하면 가정이 시험 들겠구나. 그래서 딱 모두를 바꾸셔야 돼요. 평상시 같으면은 몇 마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험이라고 감지가 되면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입 다무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 이제 은혜의 말로 자꾸 이렇게 전환시켜 줘야 돼요. 아, 너 왜 그러니? 뭐 라면이 먹고 싶니? 평상시에는 막 하지만 이때는 최대한 그 마음을 헤아려 주고 그 부분이 시험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시험의 전 단계인데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그 상황을 막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이때가 시험인지를 분간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분간할 수 있냐면요, 시험이 올 때가 보면 이게 다 복합적입니다. 우리들은 사탄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복합적이에요. 사람의 어떠한 상한 감정, 또 어떠한 이슈, 그 상관관계를 마귀가 삐집고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단순한 감정만으로 시험 들지는 않아요. 사탄이 뭔가 격동질을 해요. 시험이 올 때 보면요, 별것 아닌 일 같은데 그게 점점 큰 문제로 번져요. 그냥 한마디 했는데 갑자기 싸늘하게 돌아와요. 그냥 문제 아닌 것 같이 내가 내뱉은 말인데 그게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것은 시험의 전조입니다. 잠언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지혜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앞으로 나아가다가 재앙에 걸리느니라라고 말씀이 나와요. 지혜는 뭐냐면요, 아하, 이거 지금 문제가 커질 일이구나 하고 감지하고 피하셔야 돼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셔야 돼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그냥 그 재앙으로 들어갔다가 문제가 커지죠. 시험이 올 때가 보면요, 되게 감정적이게 됩니다. 나도 그래요.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이게 돼요. 그전에는 그냥 여유 있게 넘어가는데 이 시험의 때는 피차간에 예민하게 화가 막 격동이 돼요. 왜? 마귀가 어떠한 이슈를 통해서 막 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분에 섞인 말들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관계가 깨지죠. 그러니까 사탄은 그때 이제 막 격동질 하는 거예요. 말해라. 그거 말해버려라. 그냥. 속 시원하게 그냥. 근데 그때 하는 말은요, 알잖아요. 그 속에 있는 그 가장 그 아픈 데를 이렇게 싹 끊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죠? 인간은 너무나 잘 알아요. 애도요, 엄마 속 긁을 때 보면요, 너무 잘 알아요. 이렇게 고기에게 싹, 엄마가 제일 힘들어하는 거 싹 긁어요. 이때는 말을 조심해야 되고요. 내 마음이 불편하고 감정이 격동질 될 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지 마세요. 물론 너무 답답하면 영적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한테
기도 제목으로 나눌 수는 있지요. 너무 답답할 때는 속이 더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전화로 막 하세요. 그런데 그냥 막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기 시작하면 거기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어떤 감정이 고스란히 그 사람에게 전달되면서 이게 이제 막 점점 커지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100% 후회하죠.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나. 근데 그때는 막 감정이 격하니까 누군가에게 막 하소연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는 되지만 그렇게 내뱉은 말이 결국은 가정에, 공동체에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 시험이 커지는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성숙한 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쏟아냅니다. 시험이 올 때는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왜요? 이미 감정 충만이지요. 마귀가 막 흔들지요. 그러니까 기도가 잘 안 되고요. 뭔가 이렇게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영적으로 집중이 안 돼요. 시험이 크면 클수록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가 안 되면요, 그때는 평상시처럼 기도하면 안 되고 좀 깊이 들어가 버리셔야 합니다. 청계산을 가시든 아니면 휴대폰 다 내려놓고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교회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다. 아예 다 차단하고 내 마음을 집중해서 기도 모드로 들어가야 그게 돌파되지, 그냥 적당히 하려고 하면 마음은 이미 막 분산돼서 기도가 안 잡혀요. 시험이 올 때가 되면요, 내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는 게 아니라 그 상처되는 일, 그 사람, 거기에 집중이 돼요.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평강이 임하거든요. 그런데 마음의 묵상이 그 일, 그 사람이에요. 거기에 확 몰입되어 있어요. 그게 계속 묵상이 돼요. 메디테이션, 묵상이 돼요. 주님을 주여로 묵상은 못하는데 그 상처 준 그놈의 자식은 그렇게 묵상이 돼요. 이렇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다. 막 속에서 뭐 별의별 생각이 막 계속 꼬리를 물고 그러면서 점점 육신적인 게 강화가 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혼미하고 그 틈틈이 이제 마귀가 막 이제 그 생각을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점점 뭐 더 증폭시키고 왜곡시키고 더 막 감정을 격동시키면서 이제 이렇게 빠져버리면 이제 그 사람은 시험 든 거죠. 자, 시험이 그렇게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91편 1절, 2절,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할렐루야. 시험이 올 때는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해야 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야 해요. 몸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숨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시험 못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 못 이겨요. 마귀가 얼마나 간악하게요. 내 감정이 얼마나 연약하게요. 오직 주님 날개 아래 숨어 들어가야 되고요,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 나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험이 오면 그냥 고전적인 방법을 저는 늘 취하지요. 기도와 말씀 더하기. 그래서 막 생각 복잡할 때는 성경을 집중해서 한참 읽어요. 진도가 안 나가요. 한두 장 읽는데 1시간 걸려요. 왜? 이 생각이 복잡해지니까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래도 저는 계속 봐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 뭔가 여기서 툭 하고 풀어져요. 그러니까 뭔가 묶여 있었던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잡히는 거더라고요. 근데 막 싸우면요, 어느 순간 툭 풀어져요. 그리고 또 점점 나아가면요, 마음에 막 근심에 쌓였던 마음에 평안이 이렇게 흘러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한 빛이 임해요.
그리고 점점 내 심령이 주 안에서 일어나요. 그 전에는 이렇게 눌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기도하고 말씀 볼 때 심령이 강화돼요. 그러면서 사물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 버려요. 감정에 사로잡힐 때는 육신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면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아,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움직이면 시험 한가운데 지나가도 시험이 이겨집니다. 점점 날아 올라가게 돼요.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없이 육신의 판단에 사로잡혀 있으면 답이 없어요. 답은 뭡니까? 싸움밖에 없는 거예요. 낙심밖에 없는 거예요. 우울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가는 이 전환, 이 돌파, 이 전진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결론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막 밀고 들어가셔야 돼요. 막 주님, 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뚫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나니. 할렐루야. 그때 주님이 그의 깃으로 덮어주시고 그 날개 아래 숨어 있게 되고 그의 진실함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뒤에 보면 참 멋진 말이죠. 밤에 찾아오는 공포, 테러입니다. 영어로 보면 낮에 날아드는 화살, 여러 인간의 말들의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주의 날개 아래 숨었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는 분은 주님의 진실함입니다. 그의 사랑입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는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왜요? 그냥 가까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주의 날개 아래 숨어 있기 때문에. 이때 선포하셔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험 들 때 선포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진실함이 나의 손방패가 되십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고 이길 때까지 주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부여잡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행할 때 점점 시험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밖에 답이 없습니다. 다른 것 여러분 아무리 사람 만나보세요. 아무리 여러분 감정이 격동대로 해보세요. 점점 더 수렁에 빠지고 점점 내 심령은 더 상처받고 점점 더 타락으로 떨어진다라니까요. 많은 사람이 바보같이 시험이 올 때 이 방법이 유일한 답인데 기도하지 않고 주님 붙잡지 않고 막 육신으로 행하다가 결국 막 만신창이가 돼서 막 스스로 한탄들을 많이 하세요. 자신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미 승리의 모든 길을 완비해 두셨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그분이 우리를 버리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세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날개 그늘 안에 들어와라. 누가 복이 있느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거한다라는 말은 그 안에 산다라는 말이에요. 마지막, 어떤 일이 와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은 이래나 저래나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질 거예요. 승리하든 실패하든 그 기간이 지나가면 그 일은 그냥 잊혀지고 사라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문제는 뭐냐면요, 그 시험 지나가다가 스스로 지리멸렬해서 막 낭망해서 스스로 빠져버려요.
시험은 지나갔어요. 근데 내 마음은 시험에 빠져 있어요. 왜? 낭망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견고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 이것은 지나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마음을 지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시험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시험이 지나간 다음에 내 심령이 더 견고해져 버렸어요. 왜? 막 시험 당할 때 더 강력하게 주님 붙잡았거든요. 더 하나님을 신뢰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이 없으면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없으면 그냥 0인데 시험이 왔어요. 막 싸웠어요. 더 주님 의지했어요. 시험 지나가고 나니까 더 내 마음이 강건해졌어요. 시험 중에 막 회개했어요. 더 순결해졌어요. 여러분, 시험을 이기면 면류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시험을 겪을 때 그 일을 통하여 더 정결해지고 정금처럼 되고 더 순결해지고 더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반석 위에 서는 자가 되기를 간절하게 원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몇 가지 시험의 영역을 놓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환경을 위해서도 중보하며 기도하실 거예요. 오늘은 여기에 집중해서 기도할 텐데요. 자, 먼저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내 마음의 영역을 놓고 기도하세요. 주님, 내 마음이 어떤 시험에 연약해지고 자꾸 육신의 마음에 흔들리는 영역이 있습니까? 주님,